시편 8편 1절에서 9절을 교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 찬양은 이 시편은 우리가 찬양으로도 참 즐겨 불러서 아주 친숙한 말씀입니다. 3절을 기반으로 보면 어느 날 밤에 다윗이 드넓은 하늘을 보면서 그 중에 촘촘히 정말 쏟아지듯이 박혀있는 그 별들과 또 그 어둠을 밝히는 달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크시고 광대하시고 이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참으로 아름답고 위대하시구나.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두시고 내게 이런 놀라운 것들을 보고 즐거워하고 누리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찬양들을 올리면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더 못한 그런 신적 권위까지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그들을 정말 통치할 수 있는 이런 권세까지 주시다니 참으로 감사하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의 돌보심이구나 라고 하며 감격해서 지었던 시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과 은혜로우심을 발견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이제 설교를 마치고 기도를 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시편을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각 하나하나가 한편으로서의 어떤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이것이 어떤 하나의 그 흐름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개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확인하게 되고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시편 안에 보면 모세, 다윗, 솔로몬, 아삽, 고라 자손 등과 같은 여러 사람들이 나오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오랜 세월을 거쳐서 지은 이 시들을 참으로 하나의 어떤 이야기로 흘러가게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그래서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이제 연결된 흐르는 흐름이 있고 관통하는 계시의 핵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라고 하는 그 흐름을 따라서 이 시편이 전개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8편도 그렇게 본다면 시편 1편에서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을 받아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런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시편 1편은 무슨 내용일까? 시편 1편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근본 원리가 무엇인지를 선언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그를 의인이라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열매를 맺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을 누리게 되죠. 그러나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결국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의 기본 원리가 이와 같이 기뻐하고 말씀에 거하는 자의 상과 악인을 대비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에 대하여 세상은 어떻게 하는가? 세상의 왕들과 통치자들은 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반역한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2장의 내용이죠. 그러나 그들의 반역과 그들의 대적과 거부를 하나님은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철장으로 그들을 부수고 그렇게 열방 가운데 그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 2편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3편은 그 2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세운 왕들의 세력이 얼마나 흉포한가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보여줍니다. 그것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과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통치를 대적하는 세력들을 묘사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뭘 고백하게 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방패와 영광의 머리를 드시게 하시는 분임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동시에 4편과 5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의인들을 그런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메시아가 오셔서 온전한 통치가 일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해서 일어나는 악하고 흉악한 세력들이 있고 그런 악한 세상 속에서 경건한 자가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 그런 가운데서도 경건한 자가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곡식과 새포도주의 풍성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복이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이기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런 삶들 가운데서도 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얼굴빛을 바라보며 그를 의지하고 그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실족하고 범죄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고통과 슬픔을 당하게 된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건한 자가 비록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슬픔에 잠기지만 그 죄로 인하여 영영이 멸망하지 않고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한다는 것, 그들을 회복의 길을 주시고 구하시는 자이심을, 여호와께서 그와 같은 구원은 자이심을 보여주시는 것. 그래서 뼈가 떨리고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눈물과 통곡으로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것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7편은 악인의 폭력과 불의가 세상을 가득 채운 현실 속에서 의인의 기도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과 통치가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바로 시편 7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로 이 불의한 것을 멸하시고 의인을 굳게 세워달라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으로 일어나셔서 무너진 질서를 바로 세워달라고 하는 이 호소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거기에 따르는 우리의 어떤 삶들을 쭉 이야기를 해가다가 이제 시편 8편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흐름을 보면 시편 8편은 이 시편 7편에서 이야기했던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시는 거죠. 들으시고 무너졌던 그 하나님의 통치, 무너진던이 아니라 무너졌가 같았던,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내용으로 기대할 수가 있는데, 조금 뜻밖의 말씀으로, 뜻밖의 찬양으로 1절을 시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은 주제에서 벗어난 듯한 그런 찬양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는 악이 가득했고 불의한 자가 경건한 자를 사자처럼 찢으려고 했고 악인의 폭력과 거짓과 복수심이 온 땅을 덮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세상을 보면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라고 찬송할 수 있는가라고 우리는 의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주제와는 상관없이 불려지는 3절을 바탕으로 보면 어느 날 밤에 더없이 넓은 하늘과 그 하늘을 채운 그 수없이 많은 별들, 쏟아지는 것 같은 그 별들의 장엄함들을 보면서 그냥 목가적인 그런 노래를 불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찬송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악이 행행하는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부른 믿음의 찬송입니다. 그렇게 풀 수 있는 이유가, 이게 아름답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아띠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보기에 좋고 아름답다라는 뜻보다는 장엄하다, 위험이 있다, 권세 있다라는 뜻으로 더 성경에 많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과 땅에서 어떤 위험을, 하나님의 위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은 이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위엄 있으신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이걸 조금 더 강조해서 풀었으면, 여호와 우리 주여, 온 천하를 호령하시는 주의 이름의 권세가 온 땅에 어찌 그리 장엄하고 압도적이신지요, 주의 왕권의 영광이 저 높은 하늘을 가득 덮었나이다. 이렇게 해석해 보면, 그렇죠? 비록 세상이 불의에 가득 차고 하나님의 공의가, 통치가 시행되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행하시는 일을 보니까 주의 이름이 여전히 온 천하를 호령하고 있고, 주의 이름의 권세가 온 땅에 압도적으로 시행되어져 있고, 그래서 결국 주의 왕권의 영광이 높은 하늘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이 다윗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오늘 이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악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통치와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찬양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 시, 이게 바로 시편 8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장엄하고 위험찬 통치와 은혜 베푸심을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선포하시고 세우시는가 하는 겁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셔서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힘에는 뭐로 대적해야 됩니까? 힘이죠. 힘에는 힘이죠. 눈에는 눈, 이건 좀 다른 의미입니다. 힘에는 힘입니다. 오히려 더 강력한 능력, 강한 팔, 그와 같이 세운 강력한 지도자를 통해서 이런 잔혹하고 흉포한 세력들을 침묵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젖먹이와 어린아이들로 이 일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젖먹이와 어린아이들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연약함입니다. 어리석음입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젖먹이가 하는 거잖아요. 이걸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약으로 와봐야 합니다. 신약에 보면 마태복음 21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고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다 엎으신 일을 기억하시죠? 그때 그 성전에 들어가실 때 그때 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합니다. 뭐라고 찬양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찬양을 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오실 구원자로 찬양한 것이죠. 이것을 들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뭘 느끼겠습니까? 이게 뭐야? 이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인데? 신성 모독인데? 이렇게 생각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저들이 하는 말을 못 듣습니까?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뭘까요? 아니, 이 말이 가당찮은 말입니까? 이 말이 이게 당신에게 합당한 거예요. 빨리 저들의 입을 막아서 못하도록 하세요. 라는 요구죠. 그때 예수님이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구절이 뭡니까? 바로 이 시편 8편 2절입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따라서 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그의 권능과 능력과 위엄을 드러내시겠다라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행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들을 잠잠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패한 것 같으나 승리하시는 방법으로 대적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방법입니까? 어떤 방법이 약한 것으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패배한 것 같으나 승리하시는 방식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와 같이 호산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로 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밖으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너희는 세상 속의 소금이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의 빛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끝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과 맞서는 자들, 원수들, 보복자들을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그들을 잠잠하게 하며 그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겠습니까? 힘으로요? 뭐 요즘엔 그런 것도 하더라고요. 돈줄 내보 준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물질로 뭔가 이렇게 힘을 써보겠다고. 그런 방법으로요? 아닙니다. 십자가입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실패와 수치와 무능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통일교 문성명이 같은 사람은 대놓고 이야기하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실패였다. 그래서 내가 왔다. 그냥 지도 죽어놓고는 지는 3일 만에 부활도 못했잖아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들이 이런 거죠.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젖먹이와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즉 십자가라고 하는 세상에 보기에는 실패와 수치와 무능이라고 생각하는 그 방법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 밑에 있던 그 많은 군중들은 네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면 지금 거기서 내려와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하면서 조롱하고 침을 뱉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비하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참으시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으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고 세상으로 하여금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십자가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면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그들을 진짜 부끄럽게 만들고 그들이 정말 바울이 말하는 바 머리에 숯을 인 자로서의 그 뜨거운 부끄러움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같이 힘과 힘으로 욕에는 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입니다. 철저하게 낮아지는 겁니다. 철저하게 부인하는 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그 방법, 이거를 미리 다윗은 본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의 우리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뭔가 좋은 것 주고 영향력을 미치고 싶고 그들이 참으로 이
거대한 악의 흐름 안에서 같이 휩쓸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 복되심을 누리고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들에게 여러분은 무엇을 주어서 그들이 그런 삶을 살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권력을 취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물질을 주어서 그렇게 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하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도, 우리가 어떤 것을 업적을 남겨야 되는 이유도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취되어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세상적 성공이나 재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섬김의 모습, 자녀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와 같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던 그 그리스도의 모습, 이 자녀의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권능,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게 이제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죠. 사람, 이게는 이제 그 원어적인 의미는 흙, 먼지 그런 의미입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로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를 대표하는 이런 하나님의 통치, 지금 하늘 위에 떠 있는 별과 달을 보면서 동시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악하고 모든 대적하는 세력들 가운데서 젖먹이와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공의와 통치와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을 보면서 동시에 자기를 본 겁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생각하시고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돌보십니까? 저 광대한 우주에 비하면 한 점도 미치지 못하는 인간, 잠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이 존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십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일하심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라는 것은 잠시 인간을 떠올린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언약적 사랑으로 붙드신다라는 뜻이 이 생각하신다라는 의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젖먹이를 둔 어미가 혹 그 젖먹이를 잃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은 적이 없다. 돌보신다는 말도 단순히 멀리서 지켜보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직접 찾아오셔서 살피고 보살핀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깊이 누렸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이 세상의 어떠한 대적과 악한 가운데서도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것을 보면서 찬양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그것들이 실현되었잖아요. 그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종교의 간으로 씌우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의 존귀한 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받게 되는 거죠. 지금 내 삶에서 이 다윗이 보았던 이 영광스러움을 나는 보고 있는가? 하는 것. 그 질문을 이 시편 8편을 읽으면서 우리는 해보아야 합니다. 이 다윗이 드렸던 이 놀라운 찬양이 과연 내 삶에서 있는가 하는 것. 이 악하고 불의한 이 세상을 보면서 그저 나도 함께 불평하고 아니면 함께 욕지거리를 뱉어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세상이 취하려고 하는 그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나도 아둥바둥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이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그래도 나타내 보려고 하고 있는가. 그것은 안 된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어떻게 할 때 이런 다윗의 찬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방법. 십자가예요.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문이. 잘 가지 않는 길. 그 길은 험해요. 그래서 누구도 잘 가지 않으려고. 근데 그 길을 결국은 영광의 길이고 그 길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서 모든 대적들로 부끄럽게 하고 잠잠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사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8편은 한 편을 독립적으로 떼어놓고 보면 어느 날 밤에 다윗이 그 넓은 하늘 위에 떠 있는 별과 그 밤을 밝히는 달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그 놀라운 통치의 방법,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감격하면서 찬양한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를, 특히 시편을 흐르는 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시행되어지고 있는가를 보는 관점에서 본다면, 다윗은 7편에서 보았던 그 이 악하고 하나님을 끝없이 대적하는 불의가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다윗은 일단은 그 하나님의 광대하신 이 창조만 봐도 그것을 충분히 찬양할 수 있다고, 그렇게 다윗은 찬양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 다윗이 희미하게 보았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인 젖먹이와 어린아이와 젖먹이로 말미암아 그 대적들을 부끄럽게 하고 잠잠하게 하셨던 실체인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연합된 것들을 아는 자로서는 이제 분명한 답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여기 뒤에 나오는
우리를 존귀케 하셨다 하는 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고 영화 종교로 관을 씌우셨다라는 거, 이거를 히브리서 2장을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행하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설명하면 오늘 밤을 새야 되니까, 지난번에 1시간 했더니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여러분이 조금 더 편안하게 하도록 그거를 그냥 한번 묶어본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봄으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복이에요. 이게 다윗도 누리지 못했던, 희미하게 보았던 그것을 우리는 지금 실체로 보고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받았던 질문, 어떻게 이 세상의 불의 가운데, 불의함 앞에서도, 대적들 앞에서도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잠잠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다,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마지막으로 1절과 9절이 동일한 단어로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 나와 있는 시편의 내용처럼 우리는 때로는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마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뭘 하는 겁니까?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할수록 그걸 누리고 결국 우리는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한숨 쉬고 때로는 가슴을 치고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거기에 머물지를 마시고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아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떻게요? 젖먹이와 어린아이와 같은 십자가의 삶의 모습으로. 그러면 세상은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 앞에서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